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그날에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건 참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 여러분,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잘 이해하더라도 그 말씀의 내용들은 허무맹랑한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날을 어떠한 특정한 날로 여긴다면 아주 위험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한 이 스가랴 9장에서 14장 이 내용은 묵시문학적인 성격이 짙은 내용입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표현이 낯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성경책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묵상했던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장르적 특징이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이냐면 현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어지는 책입니다. 현실이 가장 어려운 순간, 깊은 절망과 억압과 어둠의 한복판에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어떠한 개선도 어떠한 개혁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징적인 언어들과 또 환상과 같은 시적인 이미지, 그리고 종말론적인 미래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책을 읽을 때에 자칫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 묵시문학은 먼 미래의 일, 혹은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우리를 도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묵시문학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책입니다. 묵시라는 단어가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 이 아포칼립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단어가 이 바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베일을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국의 압제와 핍박과 또 희망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현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 밑을 뚫고 나갔을 때에 그 밑바닥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베일을 벗기듯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묵시문학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묵시문학은 미래를 점치는 글이 아니라 현실을 꿰뚫는 글입니다. 성경의 묵시는 미래로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묵시적 메시지를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당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겨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먼 미래의 일, 허무맹랑한 일, 혹은 어떤 특정한 날에 일어나는 위험한 일들이 아니라 그날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소망으로 바라보는 당겨온 미래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며 어떤 소망을 바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7절에 그날에 무엇이 임한다라고 말합니까? 압도적인 빛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다른 모든 빛들을 꺼뜨리시는 분이십니다. 6절의 말씀은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빛의 밝음과 또 그 모든 빛들이 주는 따뜻함들, 이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낮은 태양이 빛나고 밤은 달이 비추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빛이 비추는 그날은 낮의 태양도 밤의 달도 자신들이 빛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의 빛이 영원히 빛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수많은 구절들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인물, 그 가운데 한 명인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카라바조의 사울의 회심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카라바조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그리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어두운 배경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배경 위에 강렬한 빛을 비추어서 아주 드라마틱한 대비를 만들어내는 테네브리즘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직 하나의 빛만이 그를 비추고 그 일순간 그동안 빛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둠으로 변하는 이 바울의 회심, 바울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아주 극적으로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말씀을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시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정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오는 가장 밝은 빛이 비추는 시간입니다. 가장 밝은 빛이 비추는 시간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 한번 다 가져와 비춰보아라. 세상의 모든 빛들, 그 광명과 따뜻함을 내게로 다 가져와 보아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에 세상의 모든 빛은 그 실체가 드러나고 폭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것을 빛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삶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모든 것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빛,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자 바울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봤다, 본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둠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다시 보라 하자 새로운 눈이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그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됨을 보여줍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던 이 바울은 스스로 본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잘 보는 사람이다. 나는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남들이 못 보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본다는 것에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볼 줄 안다고 생각하고 그 착각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고 이제 나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기의 눈 멀음을 자각할 때에 비로소 진짜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본다고 자부하던 자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스스로 눈이 멀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비로소 보게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우리가 본다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눈이 멀고, 예수님의 빛을 만나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눈 멀었음을 고백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을 뜨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구상이라는 시인이 쓴 은총의 눈을 뜨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뜬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뜬다. 이 시를 이 구상 시인이 쓴 때는 그가 70도 넘은 노년에 이 시를 썼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겨우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떴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평생 참 빛을 바라보며 제대로 눈을 뜨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참 빛을 바라보며 눈 뜨는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잘 본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본다고 자부했던 눈이 다 어두워지고 은총에 겨우 눈을 뜨고 나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다시 보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지난날 나는 똑똑히 보아왔노라. 눈에 보이는 사물만을 받들어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도리는 외면하던 모든 소유의 무상한 파탄을. 그리고 나는 또한 보아왔노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굳게 안고서 영원의 깊은 요구에 응답하는 마음, 가난한 이들의 불멸의 모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새롭게 눈을 뜨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나는 스스로 볼 줄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눈을 들여다보면 오직 욕망과 독선만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여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다 가려버립니다. 독선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을 만나 이 욕망과 독선의 꺼풀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외모만 보던 우리의 눈이 중심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온통 자기 자랑만 관심 갖던 우리의 눈이 이웃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야망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눈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 맞다고 착각하고 고집부리던 우리의 어리석음의 꺼풀이 벗겨져 은총의 세계를 겸손하게 조금씩 바라보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 안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며 어떤 소망을 바랄 수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번에는 생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있는 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해로 서해로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니까 가장 뚜렷한 이 두 계절을 말하면서 비가 오지 않는 그 계절에도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물은 온 땅을 적시며 바다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솟구치는 생수가 흐르는 자리마다 바짝 말라서 쩍쩍 갈라진 이 황폐한 땅이 촉촉해지고, 또 아무것도 자라지 못했던 죽음의 땅에 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물고기들은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생명의 향연을 펼쳐나갑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7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마름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목마름의 문제를, 목 타는 문제를 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리저리 헤매이며 살아갑니다. 내가 힘을 조금 더 가지면, 내가 돈을 조금 더 모으면, 내가 건강과 안정을 이루면, 내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애처로운 몸부림을 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없이 찾고 구하고 마셔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순간일 뿐 또다시 반복되는 갈증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우리는 반복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해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방식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너무나 축소해서 너무나 납작하게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채워지지 않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채워지지 않는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정도로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던 우리 안에 이제 직접 들어오셔서 이제 물을 샘솟듯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시고 마셔서 채우려고 했는데 이 마시고 마셔서 채우려고 했던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서 이제는 쏟아내고 쏟아내도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으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흐르는 물의 원리입니다. 함께 살펴봤던 요한복음 이 7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수는 우리 안에서 샘솟아오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솟구치는 그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초보적인 경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내 안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게 활력이 생기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게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를 묶었던 모든 사슬로부터 풀어지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초기적인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하게 주님을 만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성령께서는 절대로 나의 내면을 위로하고 내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머물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성령으로 인해 나를 자랑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타인의 영혼을 돌보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선물과 같은 존재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고여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고여있지 않고 계속하여 흘러가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에스겔 47장의 환상에서와 같이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스며 나오던 그 물이 발목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마침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이 되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명을 살리며 죽었던 바닷물까지 되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열매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가장 깊이 들어오는 가사가 있는데 바로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신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가진 땅이 마르고 보잘것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삶에서 반드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샘솟는 주님을 만나면 그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가장 마른 땅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열매와 역사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더 채우고 더 가짐으로 무언가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졌음을 믿고 계속하여 채우려고만 하는 우리의 삶에 돌아서서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퍼내어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9절 말씀은 다시 한번 그날을 외치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살아내고 어떤 소망을 바랄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참빛이시며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왕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왕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 원래의 상태, 그 복된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의 모든 빛을 꺼뜨리는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의 이 아둔하고 철없이 교만하며 탐욕에 찌든 눈을 멀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바라보는 새로운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생수가 되신 예수님께서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에 온갖 구정물들만 들이키는 우리의 삶을 끝내고 이제 차원이 다른 삶, 성령의 충만한 흘려보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간절히 은혜를 구합시다. 나의 왕좌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빛으로 생수로 내게 임하셔서 여호와 한 분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의 삶 되게 하소서.